예, 오늘은 요한일서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다면 재밌고 민감하다면 민감한 주제를 할 텐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가로되 사망에 이르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난데없을지 몰라도 소위 신학자들이 명명한 그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게 예정론이 무슨 의미냐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죄나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오늘도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정확히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한 사람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사람인데 어느 시점에 보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도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거죠. 자주 이야기하는 걸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인 것처럼. 그러면 이 자기가 겸손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고백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충되면 여기에 뭔가 이게 괴리가 있고 내가 잘못 이해를 했거나 하나님이 사기를 치고 있거나 이런 접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접근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해오던 것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자기가 지금 심각한 의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외면하고 중요한 문제 생각하지 않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성령을 해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한번 그렇게 세팅되는 어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거는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자,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생명으로 잉태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하는 일을 방해한다거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거기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점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나가고 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일을 자기가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신앙이 상충되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드라마나 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누명을 쓴 사람한테 니 왜 그때 똑바로 이야기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그런 얘기하죠. 얼마 전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할 방법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같은 자가 되고 나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나와 같이 죄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회개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신앙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문제인식이 없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인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 계속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이런데 나는 맨날 가서 회개하고 있어.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뭐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는 성령을 부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직임을 회방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나는 내 스스로 죄 없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심각한 괴리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영하실 때 뭔가 좀 시련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자기 믿던 신앙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이래가 되겠나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모든 사람에게 겪게 하시는데 사람이 순종을 안 하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던 대로 하는 게 맞아. 니처럼 생각하는 거 위험한 짓이야. 교회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목사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성경과 위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가고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16절에도 나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도 요한 입장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령을 해방하거나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들으려고 하는 데는 답 없는 거예요. 더 이제 답답한 것은 뭐냐면 말 들으면 그냥 그거 진짜 맞는 말인데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어떤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따지고 들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을 듣고 니는 평소에 교회에서 하는 얘기와 달라. 그 다음에 그 말 참 맞는데 그건 못 듣던 말씀인데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아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블로그나 이 파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의 문제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 내가 되고자 하는, 되어야 할 그 존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대단한 이야기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전혀 자기가 이때까지 신앙적인 어떤 의문이나 갈등을 갖고 살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다가 채찍질해서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제로 야,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혼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시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제해서 억질로 뭔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심령으로는 파고들 때는 이게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사람이 여기에 꼼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게 진짜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돌았을 때는 사람이 마음이 변했는데 그만큼 강력한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있는데, 오늘은 우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어떤 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내 자신을 비추었을 때 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상태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실 걸 다 했거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도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데, 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강제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인데, 그 감동이 자기 안에 없다. 그 감동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반응 안 한다. 회방하고 있다. 분명히 다른 걸 알면서도 내 자신을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양심에 전혀 가치가 못 느낀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상태일 때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성경을 볼 때 구원 못 받는 사람,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어떠한 상태일 때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상태일 때.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태에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에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 사울일 상태에서는 요한이나 베드로 사도가 사울을 봤으면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예수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관점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대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혀 반응도 없다.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런 부분들도 또 아울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